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9강 구원론, 속죄론 다룹니다. 구원론하고 속죄론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고 좀 다른 개념이기도 한데 어쨌든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십자가의 의미에 관한 그런 주제이니까 같이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하지 않을 거고요. 맥크레스가 그동안 역사적인 논란들 그리고 쟁점들을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교재를 좀 참조해서 보시고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속죄론에 관한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맥그레스 책을 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속죄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딱 금방 간단하게 정리가 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세 가지만 좀 강조를 해보려고 하고요. 맥그레스 책에 나오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속재론에 있어서 좀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쟁점들을 몇 가지를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승리자 그리스도론이고요. 맥그레스가 그 얘기했었던 Christ the Victor라는 기독교 처음 1000년 역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해왔던 그런 주제, 그런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개신교에서 가장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형벌대속론, 그리고 그 외에 치유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하는 내용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순서를 보면 그리스도론, 승리자 그리스도론이 제일 먼저 있죠. 먼저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속죄받다, 어톤먼트라는 말을 쓰는데 속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 죄를 씻어낸다, 거룩하게 하다 할때 속죄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씻김 받았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쓸 때 속죄라는 단어를 쓰고요. 대속은 그 속죄를 누가 대신 해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우리의 더러워진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대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옛날 경제적인 의미에 더 가까워요. 옛날 성서시대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그 노예가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 시장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가서 그 노예 값을 지불을 하고 노예 주인으로부터 이 노예를 사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내가 당신의 값을 지불했으니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으로 가세요. 이렇게 속량해 주는 거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랜섬이죠. 몸값을 대부분 지불해 주는 거. 근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했을 때 구속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쓰죠. 속죄, 대속, 구속을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데 구체적으로 조금씩 다른 개념이라는 거 좀 알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패퇴시킨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정복자로 그리고 지배자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권리를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온갖 피조물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나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고 시험당해서 마귀한테 그 시험을 당하며 범죄했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리가 다 빼앗기가 됐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인간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세,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다 가지고 갔다. 마귀한테 탈취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잃었고 사탄은 인간을 시험에 빠뜨려서 인간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여되었던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합법적으로 빼앗아간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승리자 그리스도론에서는.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제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이 사탄은 어디서 왔느냐? 지난번에 한번 창조 이론할 때 간극 이론이라는 거 혹시 배우셨는 기억나죠?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했으니까 간극 이론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구글을 해보셔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과신대 기초과정이라고 그 서울대 천문학자 우종학 교수가 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과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걸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어느 날 영적 존재들 중에 하나님
하나님께 반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있어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 1장 보면은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기품이 수면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우면하시라. 그런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묘사가 되었던 이유가 천사들의 타락으로 우주의 질서가 혼란해지고 하늘에 큰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죠. 천사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벌어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영적 세력들을 다 제압을 하시고 무력화시킨 다음에 다시금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 우주를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타락한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다시금 세상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그 세상을 다스릴 지배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스릴 어떻게 보면 또 청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잔존했던 세력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사탄의 잔존 세력들이 하나님께 대적은 못했지만 이제 와서 인간을 유혹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인간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권리를 잃었고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사탄을 묘사한 구절들이 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 임금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있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건 바울의 고백인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죠. 아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런 사탄처럼 아직도 그러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바울이 부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세상을 지배할 모든 권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주 만물이 다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승리자 그리스도인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잖아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천한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승리자 그리스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이 다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의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사탄으로부터 이 우주 만물을 다시 찾아오시려는 계획이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님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로부터 이 세상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시는 것이었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내고 마귀를 정죄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이 있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아내려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하려는 것처럼 내가 귀신을 멸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결국 귀신을 멸하는 것이다. 내가 바알세불이라서 귀신의 왕이라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귀신들을 아예 멸하려고 왔다.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주장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주장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멸했다. 그럼 어떻게 멸했냐면 믿기라는 단어를 써요. 그 우리 교재 맥크레스가 그레고리우스 6세기 그레고리우스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게 마귀를 격퇴시킨 사건이 되느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죽음이었어요. 세상을 다스리면서 인간에게 죽음을 내릴 수 있는. 근데 오직 죄인들만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사탄에게 있었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사탄의 권세는 있을 수 없는 분인데 사탄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는데 무죄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사탄은 자기 권세를 남용한 게 돼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박탈당하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자기에게 미끼로 들여서 사탄이 자기를 낚은 거죠. 죄가 없는 것도 모르고 낚고.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주장들 하잖아요. 사탄은 그 미끼에 바늘기에 달려있는 예수를 물자마자 순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는 분이랑 알았고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다. 그러나 이미 미끼를 보는 순간 너무 늦었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권세를 빼앗겼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 없으신 분을 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다시 원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승리한 사건이다. 크라이스트 빅터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장면을 묘사하시면서 로마 시대에 로마 장군들이 전쟁을 하고 승전하고 돌아오면 그 마차를 타고 적장의 시체를 혹은 또 적장이 살아있는 채로 마차에 묶은 채 온 로마 시내를 끌고 다니면서 조롱거리로 만들고 승전 축하 퍼레이드를 그렇게 했다고 해요. 지금 뭐 메이저리그 우승하면 뉴욕에서 양키스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온 로마 시대가 축제 가운데 퍼레이드를 하죠. 적장과 적군의 장수들을 마차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를 우주적으로 끌어올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포획해서 사탄의 본질을 빼앗고 사탄을 무력화시켜서 사탄을 묶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차에 사탄을 끌고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사탄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멸시하고 온 우주 만물로 하여금 이제 사탄의 통치와 시대가 끝났고 사탄은 무력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2절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 대한 이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들어보면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고백 안 하잖아요. 지금 사순절이고 다음 주 고난주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렇게 우리 신앙 고백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대부분 사순절 고난주간에 교회에서 불러지는 찬양 나의 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를 위하여 내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십자가에서 사탄을 격퇴시킨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자 그리스도는 지금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놀랍게도 이게 기독교 처음 1000년 동안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11세기에 처음으로 어떤 배상이나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처음 주장하기 전까지는 뭐 조금씩 형벌대속론에 관한 그런 주장이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적은 없었다. 처음 1000년 넘게 이 주장이 강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지배하는 그런 이론이었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승리자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었고 대적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었다. 주장하는 겁니다. 이 이론에서 이 구절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매일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나의 죄, 나의 내면의 죄 이거에만 온통 집중을 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세상에 어떤 불의가 행해지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든 별로 신경 안 쓰고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큰 담장을 쳐놓고 교회를 개토화시켜서 세상에 전쟁이 벌어지고 지진이 나고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도 나는 교회 안에서 주변에 눈 감고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있다 찬양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승리자 그리스도로는 우리의 그 신앙적 관점을 우주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나 외에 우주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장점은 있다.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인간의 죄의 심각성, 죄의 파괴력,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 실존의 비참함에 대해서 별로 기울이지 않는다. 이 이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었고 사탄이 졌고 예수님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사탄은 무력화됐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십자가를 우주 사건으로 환원시키느냐.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인간의 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준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사실 창세기 초반에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반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제압하는 전쟁을 오랫동안 치러졌다. 뭐 이 기간이 몇 년일 수도 있고 수억 년일 수도 있는데 간극 이론에서 주장한 게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사탄이 대단한 존재인가? 마치 우주 안에 선하신 하나님과 반대편에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다른 악한 실제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로 귀신을 물리치고 다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막 귀신들이 벌벌 떨기도 하고 군대의 귀신도 말 한마디로 다 무력화시키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을 속여가면서까지 미끼로 이렇게 십자가에 지셔야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십자가를 실 때조차 사탄을 속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끼로 박혀져야 되는, 이런 것들은 좀 성경의 내러티브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이, 이런 비판들이 있죠. 비판들 좀 일리가 있으시죠? 우리 지금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치유론 보겠습니다. 치유론은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치유하는 사건이다. 인간이 타락했죠. 창세기 3장 1장 6절에서 이 이론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났으면 뭔가 반성하고 새로운, 이렇게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잘 인간이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점점점 더 인간의 상황은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쫓겨나자마자 사당에 살인 얘기가 나오죠. 동생을 죽이는 얘기가 나오고, 노아에서 가면 노아 외 가족 외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불효한, 그래서 그냥 세상 자체를 하나님이 인간 인류 자체를 멸망시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악하게 변해가는 인간의 상황은 점점 더 타락되어 가죠. 그래서 이사야가 기록했던 에레미야 그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는 뭐 한 BC 주전 8세기라고 보면 에레미야 6세기 쪽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시기에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역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범죄했고, 범죄한 결과 병이 들었고, 이 병의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인간의 범죄 때문에 사람들은 소외에 빠지게 됐다는 하나의 현상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소외, 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하거나,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전도를 받으면서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믿었다가 주를 떠나거나 하는 불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맹신, 신천지 같은 이단들, 요즘 나는 신이다 그 다큐멘터리 때문에 많이 좀 드러나긴 했죠.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병폐가 많고 훨씬 더 악한 사이비 이단, 그분들은 이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들인데요. 사기꾼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단들, 신천지도 사기꾼이고, 신천지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단이 아니라.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처럼 나름대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대놓고 사기치는 신천지니 정명석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순 사기꾼들, 사이비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외 현상으로 생겨난 것이다. 사울도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맹신했었어요.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고 박해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알고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다, 맹신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소외, 지나친 자기 긍정, 지나친 자존감, 교만, 우월의식, 강한 자기 애착, 혹은 또 너무 요즘에는 자기 긍정보다 자기 부정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더 많아요. 너무 열등감이 심하고
주변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비교의식이 생긴다든가 혹은 피해의식, 목회자들이든 평신도들이든 피해의식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농담을 하고 같은 대화를 해도 피해의식이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숨은 의도가 다른 저희가 있지 않을까 자꾸 생각하고 물어보고 그때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어?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따지고 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만남에 부담 갖고 모임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요. 스스로 자기 자존감이 높으면 상처받는 게 조금 더 덜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이 뭐라고 그래도 크게 상처받지 않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이런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하면 쉽게 상처받고 대신 자존심이 세서 남 앞에 잘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 잘 굽히지 않고 자기 신념 잘 굽히려고 하지 않는 게 자존감 낮은 사람들 대신에 남 앞에 보이는 자존심은 굉장히 세서 자기 주장 강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자기 소유에 대한 소외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타인에 대한 소외, 자꾸 배척하고 혐오하고 에이시안 혐오 범죄 우리가 지금 팬데믹 이후로 주요한 피의자죠. 이런 혐오 범죄들 배타적인 자기 그룹과 생각이 다르면 사람들을 멀리하고 자꾸 차별하고 하는 것들, 인종차별, 뭐 이런 모든 차별들이 다 타인에 대한 소외, 범죄에 나오고요. 사회 체제에 대한 소외, 착취하거나 압박하거나 전쟁하거나 폭력을 이루거나 지금 뭐 러시아 전쟁 같은 것도 그렇고 어 팬데믹 때 많이 당했던 그런 조직적 그런 그 배타 폭력들 이런 것들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다 사회에 대한 소외 현상이고요. 생태계에 대한 소외, 우리 인간의 범죄 때문에 생겨나는 기후 변화 그리고 이제 온난화 현상 또 이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뭐 또 특히 웨스트 쪽에 사시는 분들 산불 남부 쪽 허리케인 폭우는 요즘에 그냥 지역을 불문하고 국지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또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바이러스들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점점 더 이런 두려움들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생기는 소외다. 치유론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고 세상은 점점 더 병들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전부 다 이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지금 이사야서 1장 5장 7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치유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삼켜졌고 파괴되었고 황폐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들이 이르게 때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치유론의 근거로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면 심판하면서 벌을 주시더라. 뭐 구약에 많이 나오죠. 어,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도 역병 들어서 7만 몇 명이 죽었고 또 그 모세 때 이집트에게 10가지 내렸던 재앙 그랬었죠. 우리 질병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외국 군대를 보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치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종기로 그 언약궤 탈취해 갔을 때 어, 아벡에서 전쟁한 다음에 그들이 이기고 그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그 원약궤 갖고 갔을 때 전쟁에서 빼앗겼잖아요. 근데 그 원약궤 가는 곳마다 아스돗도 그렇고 가드도 그렇고 곳에서 역병이 생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에 끝내 할 수 없이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고 아람 군대 눈을 모시게 하신 일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 범죄할 때 하나님 병을 내리시더라. 그리고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들도 범죄할 때 벌을 내리셨다.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 교정했을 때 그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 때 범죄했을 때 그랬고 여로보암의 손도 그랬었죠. 이런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속죄제를 드려라 얘기하기도 하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와 연결시키시죠. 내가 치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동의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죠. 거짓말했다가 죽기도 했었더니 죄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구약성서 신약성서 모두가 죄가 고통과 재앙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러나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생기는 건 아니다.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근거 때문에 병 걸리고 죽은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그런 질문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레이기 속죄제가 그 죄 때문에 다 생겼다고
얘기하진 않고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얘기는 나았는지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결을 받으라는 거였고 죄 때문에 반드시 생겼다고 주장한 것은 레위기도 아니고 예수님도 눈먼 사람의 죄, 그 눈 먼 것이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이기 때문에 죄와 연관시키지 말라 얘기하죠. 그래서 주변에 병든 사람들, 나쁜 사람들 죄와 연결 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JMS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 JMS도 그렇지만 또 만민중앙교회 특히 그 이재록 그, 그 사이비 그 사람이 했던 거 아세요? 그 죽을 병에 걸린 이유는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병에 걸린 것은 의사한테 갈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이 분노를 가눌 수 없었던 이유가 폐렴에 걸린 그 자기 부인이 죽은 얘기 하면서 그 사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화가 났어요. 폐렴 병원 가면 고칠 수 있는 병이잖아요. 요즘 같으면 얼마든지. 근데 그 폐렴 걸린 부인이 만민중앙교회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 내가 폐렴에 걸린 이유는 내 죄 때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기도하다가 끝내 죽었대요. 근데 알고 보면 그 교회 안에 그렇게 그 문제로 고민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 가면 살아날 수 있는 목숨들이 그 사기꾼 때문에 자기 죄 문제 해결하겠다고 병원 안 가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러니까 죄를 질병과 반드시 연결시키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이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치유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회복이 필요하다. 사람들도 회복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땅도 회복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희년에 한 번씩 그 땅도 좀 쉬게 해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농사에 대한 욕심이 있어 땅을 1년 쉬면 1년 농사를 못 지으니까 수입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매년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한 다음에야 땅도 쉼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땅도 좀 회복이 필요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관들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회복을 위한 충분 조건은 뭐냐면 우리를 치유하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야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우리가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라파는 회복시키다는 뜻이 있고 온전케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병든 몸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어요. 부서진 재단을 수축하는 일, 땅을 회복하는 일,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일, 깨진 항아리를 붙이는 일, 흰 곰팡이가 핀 집을 깨끗게 하는 일. 그러니까 치유라는 개념은 굉장히 전인적이고 다양한 깊은 넓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호세아 6장 1절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거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데 호세아 6장 1절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예로 들면서 치유 하나님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이 말을. 왜냐?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지 마라. 좋은데 하지 마라. 지금 그거보다 우선돼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 다음에 내 뜻대로 순종하고 너희 삶을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와라. 미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올려드리는 그 뭐라 그러죠? 속죄, 번제 향기가 역겹다. 하지 말라. 제사 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문에서 공의를 행하라. 재판을 의롭게 행하고 부자들 뇌물 받고 재판 함부로 하지 말고 재판은 항상 성문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성의 장로들이 와서 재판을 주관하면서 재판이 공정하게 치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책무였는데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돈 받고 이 재판을 이렇게 부자들에게 유롭게 뇌물 받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사회 자체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된 다음에 그게 더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인애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가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6장 1절부터 3절까지 특히 많이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굉장히 많이들 교회에서도 막 붙여놓고 이러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 이 기도를 먼저 하고 예배자로 가기 전에 삶을 고치고 삶에서 공평하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라도 세상에서라도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주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거죠.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이 슈브 히브리어로 돌아오라. 패역한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예레미야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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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돌아오라 패역한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오라.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 치유를 기도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의사라고 말씀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온 의사 얘기하시고 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마태 공동체가 증언을 하죠. 예토체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제자들의 선포도 역시 치유사역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형벌을 받아서 우리의 그 상처를 낫게 하고 여기 있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치유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치유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했었죠. 인간의 범죄 때문에 병이 들었고 죽음이라는 병이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인간이 병들었고 인간의 범죄 때문에 우주가 다 함께 고통당하게 되었고 인간의 죄 때문에 소외에 빠지게 되었다. 복음서에 치유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치유하는 사건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치유의 관점에서 보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 끝났죠. 세 번째는 형벌 대속론인데 이거는 좀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 고난당하는 종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 희생자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연관성에 대한 의미는 형벌 대속론에서도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형벌 대속론은 아까 말씀드렸죠. 11세기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 주장을 했었던 얘기예요. 영국 캔터버리의 대주교, 캔터버리 성공의 대주교니까 영국 국교였던 성경의 1인자, 가톨릭으로 하면 교황과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봉건 영주 당시의 이 시대의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에 봉건 영주한테 그 뭐라 그러죠? 소속돼 살던 그 소장용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죄가 뭐냐면 봉건 영주의 영예를 훼손하는 거, 명예를 훼손하는 거였대요. 그러면 반드시 그 영예를 훼손한 만큼 대가를 치르고 갚아야 돼요. 근데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영예 훼손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 이치와 훼손한 사람의 사회적 이치에 따라서 그때 각 가격이 그 비중의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노예가 왕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왕의 영예는 엄청 크고 중하기 때문에 노예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영예가 아닌 거예요. 노예는 목숨으로 갚아도 왕의 영예를 훼손된 영예를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거꾸로 왕이 한 노예의 영예를 훼손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노예라는 자체의 명예라는 것이 보잘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봉건 영주 시대에 이런 관념으로 우리 재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영예를 훼손한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노예보다도 못한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 하나님의 영예를 훼손했으니 위죄가 엄청나게 큰 거죠. 봉전 영주 시대의 개념으로 이 훼손된 영예를 반드시 보상을 해야만 했어요. 안셀무스의 개념으로는.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 가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인간의 죄값은 무한대의 죄를 짓기 때문에 무한대의 값이고 그렇다면 이 보잘것없는 죄인이 무한대의 보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죠.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죄값을 하나님의 영예를 훼손한 것에 갚으려면 무한대의 죄값이 더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니까. 근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죄값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직접 오셔서 그 죄값을 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값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훼손된 영예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었다. 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그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값이 치러졌다. 이렇게. 그래서 만족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논문을 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편에서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훼손된 영예를 직접 갚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그래서 그 보상, 만족 이런 개념이 이제 변장하면서 나중에 벌을 대신 당한 것이라 우리 개신교에 오면 이렇게 발전하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 승리자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랬죠. 승리자 그리스도인에서는 인간편에서 뭘 갚거나 보상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는 주장을 한 번도 안 했었죠. 아까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탄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제 사탄을 제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쳤지 우리 편에서 뭔가를 보상해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는 안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인간 편에서 해야 된다고 처음 주장한 것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안셀무스가 처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칼뱅은 형벌대속론을 더 발전을 시켜서 근대 법정적 개념의 이 개념을 가지고 십자가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재판정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가진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져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경제적 보상 개념이었잖아요. 봉건영 시대에 칼뱅에게 오면 법정적 재판 개념으로 죄값을 치르신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19세기 프린스턴 이 형벌 대속론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피널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하는 형벌 대속론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발전이 됐어요. 특히 제일 유명한 사람이 찰스 하지라는 분인데 속죄 교류가 이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속죄 교류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아 죽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진노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전쟁이었어요. 사탄과 하나님, 사탄과 예수님. 여기서 진노라는 얘기 나오죠. 진노와 벌을 받아 죽으셨고 그 덕분에 나는 살았다. 인간의 범죄, 우리의 대가는 죽음이었고 로마서 6장 23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사람들을 향하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들을 전부 다 죄 때문에 다 이 지옥불에 던져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해야 맞는데 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간을 다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대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죄책을 자신이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용서함을 위해서 직접 우리 형벌을 우리 대신해서 받으셨다. 하나님의 공의, 죄값은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사랑은 인간에게 돌려서 벌은 자기가 받으시고 사랑은 인간이 받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만족되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형벌대속론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에서 근거를 찾는 게 뭐냐면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를 흘리신 거죠. 흘려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 가르치고요. 형벌대속론에서 중요한 단어가 히브리어 키페르, 헬라 힐라스코마인데 뜻이 진노를 달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키페르라는 단어를 제가 원래 진노를 달래다는 뜻인데 이 속죄라는 단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써서 속죄를 얘기한다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졌다. 하나님이 화를 누그러뜨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죄 때문에 화가 나 있다가 우리가 속죄 제사를 구약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화를 좀 누그러뜨렸다. 속죄 제사를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좀 이렇게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요즘 용키포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지키잖아요.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소 한 마리와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나서
순염소 두 마리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나면 온 이스라엘의 죄가 다 용서가 됩니다. 속죄가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아사셀의 염소라고 뽑힌 염소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아사셀의 염소로 전가가 돼요. 죄의 전가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모든 죄가 염소에게로 전가 옮겨가요. 그러면 그 염소를 어떤 지정된 사람이 멀리 광야를 끌고 가서 광야에서 보내줍니다. 그럼 광야에서 그 염소가 이스라엘 죄를 전부 다 지고 광야에서 죽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이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염소에게 다 전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사셀 염소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다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후기 예언서에 보면 동물이 아니라 인간 예언자 메시아가 대속을 담당할 것이라 이런 예고들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36장 6절 말처럼. 그래서 이 구약에 예고된 바로 그 한 번에 치러진 완벽한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형벌 대속론 할 때 대표적으로 읽어지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주장이 되겠고요. 여기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제물로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인류의 죄 때문에 화가 나 있던 하나님의 죄가 누그러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강점은 뭐냐면 죄의 심각성,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 실존의 비참함, 죄의 억압과 굴레에 살아가는 인간의 무가치함, 소망 없음 이런 것들이 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어요. 형벌대속론의 이론의 강점은. 그리고 개혁주의 전통 어거스틴 칼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의 95%, 99%가 십자가 하면 이 이론을 떠올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 우리가 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재 엘리스타 맥그레스도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도 그냥 용서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네,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다고 맥그레스가 얘기를 하잖아요.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왜 굳이 그렇게 폭력적인 십자가를 스스로 지자만 했을까? 그냥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이 나온 거예요.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 피조물의 죄, 우리 죄들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 막 이렇게 막 이미지로 영상 막 머리에 김나고 막 화가를 주체하지 못해서 막 그냥 죽여야 되는 그런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 이미지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 진노가 풀리지 않으면 피를 보지 않으면 화가 안 누그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성경의 하나님 아니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어려서부터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비유나 이런 설명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식민지를 경험했던 그런 그 선교지에 가보면요. 제가 갔던 데가 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온두라스 뭐 이렇게 갔었고요. 인도에도 좀 갔었는데 이런 데 가보면 여전히 그 고립된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외부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특히 백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옛날에 자기 수상들이 죽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야기를 물려받아서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럽의 군대가 주로 항상 먼저 가서 정복하고 식민지를 만든 다음에 사람들을 사실 많이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서 땅 다 빼앗아가고 언어 못 쓰게 하고 문화 말살시키고 다 우상이라고 그러고 못하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유럽 문화 문명을 새롭게 가르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두려움들이 아직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한 용사, 왕의 왕,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가르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발이 좀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은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서운 하나님 이런 부장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닐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풍병자들 보면 친구들의 믿음, 그 중자를 데리고 왔던 네 명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잖아요. 사람들의 믿음이나 회개, 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일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이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죄 칭의 문제 얘기하기 때문에 주로 공동체적, 사회적, 우주적 차원에서의 죄와 상황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 십자가 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나의 죄. 사순절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이유도 뭐예요? 나의 죄, 나의 내면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갖고 성경 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렇지 이 기간에 사회 불의와 싸우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겠다. 이런 결단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금식할 때 두 가지 금식이 있는데 하나는 뭘 안 하는 거, 안 먹는 금식, 뭐 금식을 한다든지 금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디어 금식해서 내가 게임하고 영화 보는 시간 좀 줄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늘리겠다고 하는 거 다 좋고 사순절 고난주간에 꼭 필요한 거긴 한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적극적 금식이라도 금식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뭐냐면 교회 내에서 그동안 불편해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이 사람의 내가 좀 친절하려고 노력을 해보겠다. 그동안 또 용서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내 사람 용서하려고 노력해보겠다. 아니면 뭐 공동체나 지역 사회에서 내가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선을 행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하도록 해보겠다.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교회에 내가 좀 청소를 한번 해보겠다든가 아니면 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뭔가 좀 어, 개인적으로라도 뭔가 좀 노력을 해보자든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싸워보겠다.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십자가의 사건, 고난이 나의 죄, 내면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너무 소극게, 너무 이게 좁게 본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죄의 문제 다루기 어려우며 이런 죄들은 싸워서 극복하고 물리쳐야 되는 죄예요. 내가 회개해야 할 죄도 있지만 인종차별과 같은 건 제도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싸우고 인종차별이 철폐될 수 있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관심 갖고 그리고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도록 내가 한 표를 행사할 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 금식,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중에 하나다.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이거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너무 또 무시하는 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신학자 유색인종 특히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민지배 피지배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났다도 자기의 자식을 죽이는 게 말이 되느냐. 여성신학자 같은 경우는 우주적 가학적 아동 학대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형벌대동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머리에 막 김이 나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야 자기 아들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야 화가 누렇듯이는 그런 대가학적 아동학대자로 하나님을 그리는 이론이다. 그러니 형벌대동론은 옳지 않다. 여성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너무 과하게 좀 형벌대동론이 강조가 되면 왜 이게 안 좋냐면 폭력이 정당화돼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진리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는데 너는 이것도 못 견디느냐?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는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패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 영화 그죠? 굉장히 폭력적으로 예수님이 잔인하게 폭행당하는 장면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고 봤는데 저는 보다가 말았어요. 폭력이 너무 과장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영화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런 폭력을 진리의 이름으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행하면서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그 폭력을 당하셨으니 너는 이렇게 당해도 돼. 아니면 너는 이렇게라도 당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폭력 당하신 십자가의 공로가 무효하게 돼. 그러니까 그 교회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보고요. 어, 희생자들의 신화를 또 만들어내요. 이게 아주 안 좋은 건데 희생자들의 신화가 뭐냐면 굉장히 미화시켜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여성들이 조선시대에 그렇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어, 시집 와서 옛날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3년 동안 뭐 있었죠? 3년 동안 말 안 하고 3년 동안 안 보고 3년 동안 안 듣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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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동안 안 보고 안 듣고 안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의견도 없고 시대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시대의 가르침에 따라야 되는 뭐 그런 가르침들 위화시켜요. 그리고 남편이 일찍 죽으면 죽을 때까지 정절을 지키면 잘했다고 연료문 세워주고 칭찬하고 막 미화를 시켜요. 자신을 죽은 남편을 위한 그 가문을 위한 그런 희생을 미화시키고 희생을 자꾸 강요를 하게 돼요. 사회적 분위기가 미화시킨다는 건 그런 희생을 강요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다. 좋은 말인데 미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성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문화가 자꾸 미화되면 희생들에게 강요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자기 커리어를 주장을 한다든지 가사 분담을 주장한다든지 육아를 반반씩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그런 아름다운 어머니상 우리가 그리는 신사임당 같은 아름다운 어머니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여성상을 가진 것처럼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위험하고 사회적으로도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이 좋은 문화가 영어를 쓰는 자녀들 두신 분들 다 경험하시죠? 아이들이 절대 우리 엄마라고 안 하고 나 엄마, 내 엄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와 이제 영어권 문화와 다르다는 걸 알죠. 나 교회라고 하지 우리 교회라고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의식. 이게 좋아요. 좋은데 이게 커뮤니티 오리엔티드 서사이어티라고 해요. 공동체적인 문화가.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시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 희생시키는 거. 공리주의, the greater good.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희생시켜서 전체 사회가 다른 구성원들이 더 나은 이득을 보는 것, 이런 것들. 이게 되게 좋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막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나 우리 사회 안에 가정 안에 어떤 사람들을 희생하고 특히 그 희생을 누가 당해요? 가장 약자,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주로 희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희생 무장시키는 거. 오히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희생당하셨던 것처럼 가정이나 공동체 가장이라고 하는 남편이나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가 돈이 많거나 부자가 희생을 한다면 그거는 자발적인 희생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스스로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약자가 희생이 되는 것은 강요예요. 사회적 분위기로 몰아가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자꾸 미화시켜서 희생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문화를 내부적으로 키워온 경험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얘를 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를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 없다. 이거는 진리죠. 그러나 우리 죄 중에는 회개해야 할 죄도 있지만 싸워야 될 사회적 불의 같은 죄도 구조적 옛날에 노예제도 그렇고 인종차별도 그렇고 성차별도 그렇고 여성들한테 투표권 준 게 그렇게 얼마 안 돼요. 20세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민주화를 이룬 미국에서도 20세기 초반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었고 예언자들의 선포는 항상 공동체적 죄의 가치 같다고 하는 것. 예언자들이 언제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누구든 간에 사람의 내면을 재가지고 씨름하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왕을 이슈로 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죄. 항상 그게 먼저 강조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심판이 왔고 이스라엘 심판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다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러나 그 원인은 주로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나라 전체가 범죄하게 되는 공동체 죄가 항상 날카롭게 비판을 받죠. 성문에서 공의를 행하라. 이스라엘의 사회에 지탱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정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나라의 심판이 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희생 제사가 아닌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요청하셨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5장 21절 2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이곳에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라서 일리하진 않겠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로 왔다. 예수님이 가시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here and now의 개념이고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 개념이라는 사실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거 모르고 그냥 교회 가는 게 천국행 티켓 사는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그냥 온통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내 마음은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지옥인데 나 혼자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거라는 그런 소망 가지고 주변 다 무시하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 어떤 고통을 받는지 우리의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지 관심 없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미 이곳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이미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가면 온전한 여기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100% 통치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때 가면 이제 온전한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가 그곳에 갈 때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영원한 완전한 천국. 우리는 지금 중간대학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충실히 이곳에 살다 보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봉사를 와가지고 봉에 인도할 때 구원 받았어요. 뭐 저도 옛날에 군부대 대학부대 이거 많이 봤어. 제가 자꾸 언급을 하는 건데 매한 분들한테 구원 받았어요. 뭐 몇 년 며칠에 구원 받았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 티켓을 이미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치 않은 분이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확신이 있고 분명히 의심치 않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면 구원파처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값싼 은혜 이렇게 돼서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고 그리고 원래 죄에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보다 중요하다. 지금도 그래요. 교리가 사람보다 중요했어서 교리 때문에 사람들 차별하고 교리 때문에 사람들을 멸시하고 배제시키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를 주신 것이지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주신 건 아니니까 항상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관점에서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것. 성전 착취, 종교 체제의 죄악들 이런 것들 금권 관련된 것들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탕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바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분명하고요.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모든 모순과 불의로 가득 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빚어낸 악의 현실, 구조조악, 사회적 악을 전복시키고 재구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잔인한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냐?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인간이 잔인합니다. 인간이 얼만큼 잔인한지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보죠. 굳이 그 전쟁을 그렇게 일으켜서 이렇게 수만 명을 죽이고 전기도 없이 추운 겨울을 수백만 명이 나게 하고 혹독한 시련을 주는 이 인간의 잔인함. 뭐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통해서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또 많이 경험해요. 사람들이 모질고 악해지면 얼마나 심하게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할 수 있는지 인간의 잔인한 폭력성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인간이 못 박아 죽인 사건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그 무리들을 다 불벼락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일관하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승리의 비결은 비폭력적으로 폭력을 받아들이신 거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가해지는 폭력,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폭력들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탄이 틀렸다. 인간들이 죄를 지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증명을 하셨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폭력에 의해 희생되신 하나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오르셨다. 그리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옳다. 이것도 하나님이 신이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신 잔혹한 분이 아니라 일부 비판을 하는 것처럼 잔혹한 분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 안에서 함께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계시된 그런 장소였고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